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약속한 그 해죠. 돌아오게 하셨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 환경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항상 믿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고국의 상황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상황은 너무나도 형편없었죠. 완전히 그 돌도 없을 정도로 그 성은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어떠한 그런 소망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으로 느헤미야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참으로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하는 그런 필요가 있게 되어졌어요. 언제까지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예루살렘 자체가 어떤 정치나 문화나 어떤 사회 체계나 사회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서 그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와 근거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느냐면 1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인식해야 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졌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을 거주할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합하여지고 누구를 뽑을 것인가 11조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거주해야 할 성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이 성을 무슨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 성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구별하여 한 처소를 정하고 그 처소에서 예배하며 그 처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하셨었던 바로 그 성. 그래서 이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죠. 세상에 속한 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이 아니라, 한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의식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이 공유되어지고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0장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3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윗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세포주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나무들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냐,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동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리하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버려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 전을 버려두는 것, 그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각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성전이 초라하지 아니하도록, 그 성전에 생하는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잖아요. 이것이 참으로 귀한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적인 마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성전이 버려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성전이 우리로부터 주변적인 것이 되어지거나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이 되어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는 항상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가장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자세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부흥은 성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물론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속에서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심령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이고 또 강함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삶으로 인하여서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있어요. 바로 그 성이 바로 무슨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성에 관한하여서 오늘 이러한 합의와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전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성전에 대한 거룩함,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중심성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강화되어지고 그것이 합의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헌신과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도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는 근거가 바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거룩한 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겨운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해서 도시 자체가 원상태로 회복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과연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는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대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어진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기 어렵다라는 거죠. 새로운 일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러한 준비를 한 사람들은 그 생활 속에 익숙할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이 예루살렘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보건, 위생, 어떤 교통, 문화, 교육, 어떤 것도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온전해 있는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6.25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급속도로 그 부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거의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조금 그나마 안정적이고 그나마 훼손되지 아니했던 땅이 전라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디에 가서 살겠어요? 전라도죠. 전라도로 가야 돼요. 혹시 제가 전라도에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역 조장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은 전라도 익산 분이시지만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전라도에서 가서 사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곡식이 있어요. 전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호가 되어져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서 살겠어요? 전라도에 가서 사는 건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였기 때문에 가장 그 공격을 당하고 가장 훼손이 많이 되어졌다고.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과 게셈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치안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의 위기가 되어지고 불편함이 있고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거할 이곳을 먼저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온 국민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거하게 하는 이 일들을 결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은 무슨 성?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을 우리가 다시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게 되면 이 일에 관하여서 무엇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읽어볼까? 11장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에 이러한 헌신과 희생에 여러분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학군 좋고 또 또래들이 참 좋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래서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는 학군들을 찾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그럴 수가 없는 형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힘든 환경으로 간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희생이고 헌신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강원 선교사님에 대해서 마음이 감동이 된 건 아닙니까? 장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국에서 오지거든요. 오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쉽지 않은, 그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고 희생인지 몰라요. 그런 헌신과 희생에 우리가 자원하여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죠. 그런 격려를 받아야 선교사님들이 또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성을 버려두지 말자.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런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생겨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은요, 대형 교회가 의미가 없어요. 대형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그냥 형태가 이렇게 돼 있죠. 1층, 2층, 3층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건축해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될 건축법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2m씩 간격 띄어서 보니까 아무리 큰 교회들 2만 명, 3만 명 모였던 교회도 이제는 한 500명밖에 예배를 못 드려요. 큰 교회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건 큰 교회,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 간격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교회에 대한 기피가 생겨지고, 하여간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그런 고민과 또 생각이 있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어요.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한 분명한 본질의 회복이 있지 아니하면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된 교회의 성도들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것이 의도되어진 바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알곡과 축정이가 확실하게 구별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됐거든요. 그 다 우리 교회 성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들어왔다고 해도 그냥 온라인 예배 설교 부분에만 조회수가 막 갑자기 쫙 올라갔다가 설교 끝나면 조회수가 확 떨어져요. 그 다음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도 과연 그 성도들이 교회에 올 것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미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타협을 한 거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린 거다.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교회의 어떤 구역 예배나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목적이 뭐였냐면 그냥 한번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었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그런 분별이 있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관이나 성전에 가는 의식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에도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에 거하기를 걱정했었던 이런 헌신이 있어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 전을 다시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전은 거룩한 성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정하여 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하여 준 한 처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분명한 의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말씀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두 가지 양면의 그런 관점에서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성에 거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방법은 뭐냐면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그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그 인구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제비뽑기를 요행이나 운으로 운빨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비뽑기가 어떤 땅을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나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행하시는 그런 도구로 믿고 있었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의 10명이 결정이 된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쪽 분들이 오늘부터 매일같이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 저녁 기도하기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억울하잖아요. 아니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걸린 거예요. 억울하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제비 뽑기에 대하여서 또 다른 면에서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진 표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자원하고요 라고 표현하고 있대요. 제비 뽑기는 분명히 자원이 아니잖아요. 나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거든요. 오늘 하필이면 왜 제가 이쪽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쪽이 좀 많아서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쪽 분들이 마음에 너무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억지로라고 생각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신비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참 신기한 거는
내 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수고의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 제비뽑기는 누구의 주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성에 머물러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어지고 원상 회복되어지는 일에 사용하시도록 택하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나타내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움직여질 때 사실은 그거는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화 속에서 표현해요.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내 어떤 욕심이나 내 의지나 어떤 내 소망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교회의 일들은 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전을 회복하고 세워가는 일 가운데 사용해 주시고자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들은 억지로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억지로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일이 처음에는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 되게 열심히 하네, 저 사람 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네, 기도를 열심히 하네 라고 했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열심이 사라지고 불이 꺼지고 시험 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좌절하는 일들로 결과가 나요.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진실되게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어려운 일이 생기든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든 칭찬을 해주지 아니하던 그 어떤 피드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마음이 한결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누가 꺼뜨리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마음에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족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수고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재책에 더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자원하여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자신의 명예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의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져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것들, 또 힘든 그런 성도들의 모습, 또 교회 전체적인 것들에 관하여서 항상 마음이 들여지고 또 관심이 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제가 그런 일들로 하나님 목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또 목사에게는요 그런 게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들 모르는 것 같죠? 신경은 목사가 그거 다 압니다. 그거 모르면 목사가 안 돼요. 그게 이상하게 들려지고 보게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제가 느껴지고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섬겨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또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도가 쌓여지게 하시고 또 눈물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더라고요. 거룩한 성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진 사람들은 정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복을 빌었느냐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면은,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표현하면 칭찬했느니라 라는 거거든요.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10분의 9의 백성들이 10분의 1의 이 헌신과 수고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수가 그냥 다 사람의 박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칭찬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하나님 앞에 행한 그러한 일들을 그대로 두시는 이가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 주셔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바로 여기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은 탈이 없어요. 좀이 들지 않아요. 도적이 들지 않아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러한 복들은요, 정말로 찬송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어진다. 이렇게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이렇게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머지 10의 9 그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그 물들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에스겔서의 그 환상 가운데서 문지방으로부터 흘러간 물들이 흐르는 곳마다 고쳐지고 소생케 되어지고 열매가 났던 것처럼 여러분, 성전이 회복돼야 합니다. 성전 회복은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 속에서 성전 회복, 그리고 성전 회복의 핵심은 뭐가 있어요? 예배 회복이 있어요. 예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이 회복이, 그리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지켜지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강화가 되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교회에 주신 그 축복이 흘러,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아내에게,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서 아내와 자녀와 가정이 복되어지는, 그리고 풍성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여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비전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가라면요, 여러분의 경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질병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어디서 풀어요? 교회에서 푸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졌어요. 너무나도 무기력해졌어요. 이것을 세우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쁨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기업에 넘쳐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우리의